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고 하실까 하면서 참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기는 이 말씀을 벌써 몇 주 전에 받아서 준비는 조금은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하는데 저는 말씀을 그래요. 이제까지 말씀을 받을 때 보면은 제가 주일 새벽에는 지금 진주 기도원에서 주일 새벽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불이 많이 강한 재단이에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제가 우리 사모가 옆에서 같이 저를 돕고 있지만 기도를 하면 그래요.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불과 준비는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하루 집회가 4번입니다. 진주 기도원에 하루 집회가 4번을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제가 거기서 또 뒤에 찬양으로 스텝을 또 씁니다. 우리 사모도 스텝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 우리 진주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도 그래요. 내도 보면은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러는. 그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오늘 웬일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끼치려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라 하셨을까 하면서 올라오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핸들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우리 사모는 또 방문을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단상에 탁 와서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 성령이 오늘 이곳에 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심정에 불이 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갔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기도로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못했던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딱 떨어지기를 어떻게 떨어집니까? 12장 1절부터 나가서 쭉 보면은 첫째 어떻게 하라? 고향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래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자,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어찌합니까? 고향은 떠납니다. 그런데 친척을 떠났느냐? 아니잖아요. 누구를 다리고 와요? 조카를 조카를 다리고. 그리고는 또 누구를?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 한 가지는 실행에 옮겼으나 두 가지는 아니랍니다. 기껏 해본들 집을 떠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고향이 어떤 곳이냐? 우상의 도시잖아요. 제약의 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그 제약 속에서 불러내오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따라오.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 보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믿음을 분량에 채우고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본문에 보니까 자, 자기 친척 다리고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원망 안 했어요. 그거 안 버렸어요. 언제까지? 너가 깨달을 때까지. 오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거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복을 한 가지 더 부어주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정해놓지도 않은 발걸음을 이끌고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 오늘 우리가 처음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아니면 학업을 할 때에 목회자들은 또 어찌합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참 1학년 때는 진짜 어찌합니까? 1학년 때는 목사다워요. 1, 2, 3학년 때까지는 목사답다니까요. 열심히 부르짖고 말씀 읽고 주여 하는데 졸업 때쯤 돼가면 어디로 갈까? 그때부터 고심이라. 그러면은 어째요? 조금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처음에는 아버지 부름받아 나스님은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좋아하시네.
그때부터 뭐랍니까? 골라 가오리다. 아닙니까? 지금 아직 경남에는요, 제가 서울에 84년도까지 군복무 해군본부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안 많았더라고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영예거주를 했기 때문에 교관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영예거주를 하고 안에 부대로 들어갔는데, 제가 의정부에서 교회를 저도 섬겼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여기 우짜 올라오는 길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게 다 진짜 경남면에 가면요, 교회를 하나 보려 그러면 큰 돌문만 이래 쳐다보면 교회가 보니까 적응경이 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만큼 아직도 뭡니까? 복음 전도가 덜 됐다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내가 골라 가오리다 하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경남이나 아니면 저 외지를 좀 내려오면 좋은데, 외지에 가면은요, 교회는 지어져 있고 할머니들이 지금 계시는데 너덕분 되는 교회가, 빈 교회, 목회자가 아직 없는 교회가 수두룩빽빽했습니다. 수두룩빽빽했어요. 오늘날 골라 가오리다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박목사를 생각해 보면은, 자, 자녀가 둘이 있지요, 사모도 있지요, 저도. 그러면은 뭡니까? 처음에 뭐예요? 뭐가 맨 걱정이 됩니까? 생활이라. 가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사모하고 제가 처음부터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래가지고 목사를 거쳐서 오는 가운데, 아버지, 저 이 길 가라 그래서 가지만 저는 떼굶고는 죽어도 목회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그걸 약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떼는 안 굶겨요. 그런데 먹을 거는 뭐 항생제에다 취했나?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까지는 누가 수박 농사를 지어서 수박을 차떼기를 실어다가 저 작은 방 하나에다가, 그때 방이 5칸이었어요. 그 큰 집에 살았어요. 5칸인데 한 칸에는 수박, 과일 가득 채워놨고 한 칸에는 서대고, 그럼 자식들이 쓰고 살림방 쓰고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담임 목사의 딱 자리를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사모님 나 이래는 못합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 이래는 못합니다. 아버지. 그것도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 마치고 교회 1주년 제가 개척을 했는데 한 8개월 되니까 교인 숫자가 한껏 80명, 출석교인이 한 50명 가까이 올라와요. 예. 교인 수가 하나님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제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였지만 전도하러 지대로 안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안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 불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불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따라갔지만 전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서 뭐 했느냐? 제가 교관 생활을 자동차 차 운전 교관이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이 탁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크레인을 배우고 크레인을 조작을 하면서 제가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잖아요. 자꾸 앉아서 묻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조작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셔요? 뭔 훈련이 부족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교만을 몰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걸 모르고 그냥 왔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 조카 롯을 딱 데리고 갔는데 어디에서 깨지느냐?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이제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어쩌면 부러지는 거예요. 아버지 50명이 있으면 거기에 멸망 안 하겠냐? 자 그래서 5명을 줄입니다. 45명만 있어도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래 30명은요? 그래 30명만 있어. 20명은요? 그래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제요 아브라함 생각을 먼저 보라. 인간의 생각이 거기서도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조카로서의 가족과 그 또 저거 조카 그 딸들의 사이까지 계산을 해보면 충분하게 10명이 되거든요. 인간 계산하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 계산은 절대 안 받으신다는 것을 네. 깨달아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깨진 거예요. 옷 하나 깨졌어요. 아, 이제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결국은 자기 조카로서 원했지만은 아내는 어쩝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결국 또 떠나버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바로 쓰시고자 할 때에 연약한 부분에서 치고 떨을 것은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러자 어쩝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을 하고 잘 따라가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려움에 딱 처하니까 누구를 팔아먹습니까? 어렵다고 목사님 마누라 팔 자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꿔보자고요. 우리 남편 팔아먹을 자신 있어요? 오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암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궁하다 할지라도 아내 팔아먹는 사람 없고 남편 팔아먹는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어찌합니까? 아내 팔아먹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조금 낫습니까? 못합니까? 낫잖아요. 분명히 낫다고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구를 바꾸면 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잠시 어째요? 어려움은 겪지만은 거기에 뒤에 따라오는 보상을 하나님이 치러주기 위해서.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거기에 아내를 잠시 맡겼더니 어쨌든 소와 양과 얼마나 검과 다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한 민족을 이루라는 겁니다. 한 민족.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나는 이것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일러서 너희들의 한 민족을 만들어 한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한 성전을 일으키라. 아멘. 오늘 거기에서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씨앗이 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재단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씨앗이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랬더니 어찌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었더라. 오늘 결국은 어째요? 자기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나니 장례를 치르고 조카도 이제 떠나보내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옳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75세에 내가 너 아들을 주어 그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해요? 자, 하늘을 일처럼 땅에 모래처럼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하나님이 자 99세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었었잖아요.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때 어찌합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보면은 오늘 어떤 형편인가? 여자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마 그런 몸이었던가 봐요. 그때까지 왜 출산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길을 막아서 아예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는 그것을 싹 하나님께 거두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99세 이때에 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100세가 되니까 어째요? 다 모든 것이 내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 막아지고 절단되고 없더라는 겁니다. 아내로서도 다 상실을 잃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상실을 다 잃었어요. 자녀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사람이 봤을 때는 아예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 하셔요. 하나님은 안 하셔요.
사람이 볼 때에 아 그거는 안 되는데 야 하나님은 하신다 그죠? 하나님 보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거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면 자, 붙일 사람 붙입니다. 아멘. 도울 사람 돕는 자도 아멘. 보내시고 기도 동역자 보냅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때는 뭡니까? 결국은 내가 시험을 다 이긴다. 이긴다. 오늘 자 아들을 탁 준 낳고는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찌합니까? 아들을 줘서 너무 그 가정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 아이를 키울 때 엄마 아빠가 나이 많았어. 아이를 하나 얻었으니 그 얼마나 멀고 빨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좋아서. 안 그렇겠어요? 오늘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나이가 15 성경에 보면은 정확한 나이를 뽑지를 못해요. 15살에서 18살 그 사이를 지금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18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15을 봅니다. 그래서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지금 있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 그 자식을 바쳐라. 그것도 그냥 드리라가 아니고 무엇으로? 번제로. 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애를 따겨서 안에 쏙내장물을 다 끄집어냅니다. 똥집을 발라내고 쓸개를 뜯어내고 그게 뭡니까? 이제 네 안에 썬뿌리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썬뿌리를 뽑아내라. 우리 사람 속에는 다 썬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을 뿐이지 썬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드러내라. 아멘. 그리고 네 생각 그 똥집 냄새 나잖아요. 속에 있는 냄새 나는 건 네 생활의 냄새 나는 건 모두 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피 흘림도 있지만 피 흘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라. 아멘. 그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얼마나 추한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일들 행하여 왔을 때에 또 먹지 말라 했던 거 먹었을 때에 또 가지 말라는 그 걸음을 걸어갔을 때에 내 생각을 거기다 개입시키지 말라는데 시키고 오늘 우리 하나님 바로 그거를 뽑아내라. 그래서 어째요? 자 이삭을 데리고 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데 아버지가 뭐가 그래 좋다고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들이 아닌 남편을 바치라 아내를 바치라만 해도 그게 그래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더 안 되지요. 더 안 되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요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여기에 조금 더 세상 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개입 안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더라. 목사님들이 그거를 주의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남편과 아내가 약속 또 안 해야 될 이야기는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내 사례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저 백시에 얻은 저거 하나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한다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라면 사례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들 이삭 닦으라고 친구도 먼저요. 나는 당신 혼자 가서 제사 드려요.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안 했더라. 그리고는 중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아들하고 제물 말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오늘 그러면서 출발하더라.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갔으면 또 그 살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드린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여기서 생깁니다. 오늘 새 종을 데리고 가서 탁 어째요? 산 밑에서 이제 내가 내 아들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돌아오리라.
같이 아들하고 둘이서 돌아오리라.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으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이제 묻는데 어째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보건대 아들도 있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물으니까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는 올라가자.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 오늘 자 18세 정도 되면은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는데 그 아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힘을 겨루면 못 이깁니다. 지금 저도 집에 가는 것 같으면은 나이가 이제 올해 24살이에요. 34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34살짜리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딸은 이미 결혼해서 자, 그 아이가 클 때에 18살쯤 돼요. 지금 저 나이가 아직은 뭐 이제 60 조금 넘었으니까 아직은 힘이 있지요. 100세가 넘었다 칩시다. 그 아들 18살짜리하고 제가 씨름을 한다든지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아들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할 수 있어요. 밀어버리면 아버지 넘어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게 결박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결박을 당합니다. 오늘 이거를 일깨워야 돼요. 왜?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는 날 위해서 이렇게 좀 할래? 내가 생각하고 아버지 그거는 아닌데요. 그거는 아닌데요. 너 또 이렇게 좀 해볼래? 한번 생각해봐도 내가 손해라. 아버지 그거는 아닌데요. 너 날 위하여 꽁꽁 묶어져 한번 지금 죽어볼래? 쉽게 대답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목회를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했던 것이 그거예요. 자, 금식을 제가 28일 금식을 딱 마치고 난 뒤에 금식을 할 때 그랬어요. 이미 금식을 딱 주님께 들으시길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걸 잘 받아요. 장기 금식을 참 좀 많이 하는 편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 혹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다 무릎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가 그래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의 보면은 저는 기도를 들었는데 금식 기도를 잘 들어요.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그걸 주시는 거겠죠.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는 금식하는 그런 것도 내중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가 뭡니까? 기도 중에서는 금식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는 제일 좋은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왜? 아버지 앞에 목숨을 내어주세요. 아버지 이제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았으니 아버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죠. 금식 기도 다음에 제일 좋은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오늘 여기 보면 있더라. 기도가 두 번째로 좋은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죠. 그런데 부르짖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피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앞에 확실한 거 놓고 기도하는 거. 뭔가 모르게 아버지 앞에 드리고 정확하게 놓고 기도하는 거. 내가 드릴게요가 아니고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놓고. 그 세 번째 기도 아버지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아버지 다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셔요. 들으시는데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제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자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제물을 드리러 이제 어쩌니까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기에 종들에게 내와 내 아들이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마 하는 그 믿음부터 하나님 보셨더라. 그 믿음 왜?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안 드려도 분명히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죽이면 살릴 거고 백시에 낳지도 못한 아들을 낳았으니 죽이도 살릴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안 받으시고 이 아들을 안 받으시고 다른 제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찌합니까? 그 상태에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임의 수양을 준비하여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찌합니까? 그 가정에 지금부터 복을 허락하시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자식이 하나가 아니고 자식을 6명을 더 주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가 아닌 한 개를 드렸더니 더블 6이나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거기에서 값진 것을 한 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몇 개로? 500억으로 돌려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제 축복이 연결되는데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본을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한 것처럼 너도 순종이더라. 이삭이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는 가정에 그것이 중요해요. 내 자녀가 뭘 보고 배우고 가느냐.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찌합니까?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죽어 죽었잖아. 너 죄악으로 인하여 너 삶의 복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 너도 이 땅에서 살면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만 지고 따르라는 오늘 이삭이 그 순종을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가서 하나 이삭으로 통하여 배울 것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삭의 자녀가 둘이가 있지요. 쌍둥이의 에스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웠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보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자, 에스와 야곱이 있는데 누가 행위입니까? 에스가 행위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은 야곱에게다가 축복을 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 아이가 지한만 몸에다가 털을 바르고 막 탕 냄새를 갖다가 바르고 와도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눈을 감아도. 아니에요. 그 아이 살만 쓰러든 것만 봐도요. 털을 갖다 붙여도 이건 털을 붙였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했더라고요. 아시아요. 거저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에스는 자기가 장자의 그 명분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 왜? 에스는 어쩝니까? 남자다웠잖아요. 남자다웠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째요? 엄마 옷자루만 잡고 다니는 여자다움. 여기서 보고 배우는 게 뭐냐? 우리는 남자다운 것 하나님이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다운 걸 원하시고 이 땅에는 예수님은 누구요? 신랑. 나는 내가 남자인데 어째 내가 신랑이 돼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더 하나님은 좋아하셨더라고요. 왜? 남자는 강하잖아요. 자기가 불떡거리는 성격이 있잖아요. 강하고 불떡거리다 보면 뭐가 잘 들어와? 사단에게 잘 꼬이고 잘 넘어져. 여자다운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자, 그럼 윗몸만 여자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노래도 있지요.
뭐가 얼굴이 고와야 여자입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한번 분칠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 있어도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순종, 진정한 감사, 진정한 용서 이런 것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더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까지도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어라는 것을 받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닌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4장 2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잘 나옵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자,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만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인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인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후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의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은 될 수가 없어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인쳐주셨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는가? 절대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손을 갖다가 뻗는 동시에 돌아오는 것은 몇 개가 돌아오느냐? 적게도 3개 많으면 4개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사람보다 허물 많은 게 나라는 겁니다. 내가 더 못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이제는 교회에서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생활을 할 때에 남을 험담하지 마라.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또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혹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뭘 해주라고? 기도만 해주라. 아멘. 돌리고 돌리는 것은 누가 돌려서 만들어 여기까지 데리고 오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그러지 못해서 어찌합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마음 심히 상하고 직분자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다 마음이 상해가 쪼가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보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에 순종했더니 그 아들 이삭이 순종했고 그 아들에 내려가서 야곱까지도 순종을 하는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도 이와 같은 믿음의 축복이 와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항상 누구에게든지 뭘 하라? 축복해 주라. 아멘. 축복해 주라.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축복권을 가졌어요. 주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제까지 빌어물 자식들아, 망할 놈의 자식들아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잘 놈의 자식들아. 아멘. 뭐 그렇게 몰아나옵니다. 교인이 뭘 조금 잘못하거든, 아니면 성도가 선도 가네, 또 장로님이 잘못하거나 그때 어떻게 해요? 복 받을 일만 하세요. 복 받으시겠네요.
왜? 복받을 일로 하면 맨 복받기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받을 자신,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받을 사람이라 했는데 불구하고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한 번 더 가슴이 뜨끔합니다. 이제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으로 복을 빌어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